가라앉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또 곱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또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말은 망상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한 종류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며 실제 사실과 다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시정되지 않고 교육 정도나 문화적인 환경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 또는 그 생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실과 다르고 뭔가 현실과 다르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믿고 생각하는 그것을 망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망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색정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번째가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혼합형 망상 또 불특정 망상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 앞에 5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색정형 망상인데 이것은 보통 이렇습니다. 영화의 스타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 상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암흑의 배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주 열렬히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 또 사회적 그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어떤 유명한 인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믿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망상을 숨기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흔히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나 선물을 보내고 집을 방문하거나 심지어 감시하고 계속 접근하려고 접촉하는 노력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그에게 집착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편지도 하고 SNS 문자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역설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 망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말이나 신체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죠. 당신의 그 속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소위 이 색정형 망상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과대망상증인데 이 과대망상증은 흔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자신이 어떤 위대한 그러나 알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라의 국정을 이끌고 있는 그런 대통령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어떤 나라를 이끌거나 기업을 이끌거나 하는 그런 CEO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는 그런 교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죠. 또 이런 사람이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 집단의 교주,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에게서 이런 과대망상증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소위 자기 자신을 소위 VVIP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 생각에 가두어져서 자기 믿음에 가두어져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과대망상. 그리고 세 번째가 질투형 망상증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서 혹은 애정전선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소위 이것이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의처증, 의부증 그렇게 나타나죠. 과도히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전선을 넘어서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서가 좀 흐트러져도 다른 무슨 남자와 혹은 다른 여자와 무슨 관계를 했지 않느냐. 또 퇴근 시간에 조금만 늦어져도 그런 어떤 생각을 또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또 뭐 이불이나 옷에 무슨 조그마한 이물질이 묻어도 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질투형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부부지간에 생겨나면 정말 이 부부 생활 해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상에 빠지게 되면 남편이 외출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못 가게 하고 아주 극심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심한 부부 싸움도 하게 되어집니다. 몰래 미행을 하기도 하고 또 소위 흥행소에 돈을 줘서 그 남편이나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하고 또 사진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피해망상증인데요. 가장 흔한 형태의 망상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해망상증에 빠진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망상이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미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는 소위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추적망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미행하고 있다. 아무도 실제로는 따라오지 않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뒤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실제로는 따라오지 않아요. 이런 추적망상에 빠진 그런 피해망상도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을 해치려고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소위 피독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나면 아주 곤란하죠. 늘 은수저를 들고 다닙니다. 혹시 내 아내가 혹시 이 음식물에 독극을 탔지 않았을까? 식당에 가서도 여전히 또 이 식당의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음식물에 독극을 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은수저를 한번 대보고 말이죠. 또 의심을 하고,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소문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본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관찰망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고 나를 촬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망상을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때때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자신이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법에 호소를 하고 또 정부기관에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자기는 망상에 빠졌는데 그런 피해의식에 대해서 해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증 환자들의 경우에 그 망상이 계속되어질 때에는 대상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공포심 이런 것을 품고 결국 공격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망상증보다 아주 위험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피해망상이다, 이렇게 정신의학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하다, 고위험 어떤 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상증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신체 망상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몸에 아무런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무슨 벌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피부나 또 다른 어떤 그 특정한 곳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또 신체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것이 믿음이에요. 실제로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요. 이것은 흔히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가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아주 극심하게 진행이 되어지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또 그 뜻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말과 행동의 일종이 이런 어떤 피해망상에 빠진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요나단의 이 말은 다윗이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초하루의 축제일에
사울의 사위로서 당연히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게 되므로 사울이 물은 것이죠. 첫날은 지나고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으니까 왜 다윗은 참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또 특별히 그곳에 그의 형들이 오기 때문에 또 특히 형들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부득불 그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갑자기 경노를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경노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경노해요. 특히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절대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없고 소위 죽을 일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어떤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심적 여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그 친밀함을 성경이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동성 연애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 사람의 교제에 어떤 장벽도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관포지교, 질환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두 사람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서로 깊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관계. 두 사람은 어느 한쪽도 서로를 속이고 또 흑심을 품는 그런 불순물이 끼어들지 못한 또 끼어들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결코 다윗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오히려 동조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다윗의 대적이 되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할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죠. 다윗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철천지원수다. 내가 처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대적자로 규정을 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와
행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이런 살해 기도를 미수에 그쳤지만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생각지도 혹은 행동하지도 않은 것을 사울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내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아무 말 대잔치, 이 코미디 프로인데 그 프로에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 말이나 마구 내뱉음으로써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의 생각과 자기 믿음으로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구 쏟아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권 찬탈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백부장의 자리를 주겠다, 천부장의 자리를 주겠다, 농가 밭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 밭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백부장과 천부장을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농가밭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백부장, 천부장의 자리를 약속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든 행동이든 사울을 무너뜨리고 내가 정권을 찬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모하여 대적하며 맹약하고 선동하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 8절에 나오고 있는 아들은 요나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위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들과 공모하고 대적하고 맹약하고 선동하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얘기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지금 사울의 주변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만 포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지파 사람들만 골라서 세워놓은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거기 끼어들 수 없도록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등용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지파 사람들만 거기 세워놓고 땅도 주고, 예? 또 직분도 주고 말이죠. 직위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자기 사람으로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자기 속에 가두어져서 다윗마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다윗도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철저히 규정을 해버려요.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지금 사울은 그런 믿음과 생각을 완전히 고착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모하고 대적하고 맹약하고 선동하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울은 자기가 믿고 맡긴 신하들, 소위 자기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가 자기를 떠나서 다윗의 사람이 된 것으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너희 이놈들 다 내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내 덕분에 농가밭도 얻었고 내 때문에 지금 백부장도 되고 천부장도 되고 했는데 또 너희가 다 내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 아니냐? 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한 사람도 내게 이런 다윗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사울은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 사울은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기 직은의 사람들까지도 못 믿는, 자기 지파에 속하여 있어서 자기가 믿을 만하여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이렇게 한 사람들마저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내게 실제로는 등을 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등을 돌린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이다. 정상이에요. 사울 왕은 이새의 아들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꼼짝없이 자기 자신이 내려앉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추호도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군사적 행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사울의 군대와 접전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사울은 그 생각과 믿음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나타난 증상이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왔다고 하는 헤레스풀로 지금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나의 왕권이 튼튼해진다. 이런 생각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정말이지 전형적인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사울이 이런 피해망상증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피해망상증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충격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가정환경이나 주변 환경, 대인관계의 문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피해망상증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의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런 피해망상증에 빠지게 된 원인을 소급해서 이렇게 찾아본다면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군대를 맞이하러 나온 여인들의 그 환영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그래, 맞아. 다윗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칼을 휘두르고 앞으로 달려나와서 싸움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가 그를 맞서서 싸우고 승리를 안겨주었겠는가? 다 초토화돼서 그야말로 패전의 아픔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 온 백성들이 블레셋의 종살이,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돌아왔을 텐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나는 그에게 비할 수 없는 천천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불쾌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불쾌했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라고 하는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과 그 군대를 향하여서 환영가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에 그만 성질이 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만 뭐 떠들어대봐야 나라밖에 더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아주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죠. 다윗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뭐 만만이라는 소리 들어봐야 나라밖에 뭐 더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울은 나라 내주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불쾌하고 감정이 상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뭐 전혀 그런 환영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또 소위 흑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말 속에는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렇게 다윗보다 못하단 말이냐? 정말 그러냐? 이런 자기 열등감. 그동안은 사울왕 만세 하는 그 소리만 이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가 싸워서 승리를 안겨줬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도 열방들처럼 왕이 그 아주 준말을 타고 위험 있게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해서 나가서 막 칼을 휘두르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왕을 백성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해왔던 사무엘,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그들의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왕이 아니라, 그런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나가서 막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막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막 돌아오는 이런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왕이 되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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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온 백성들에게 떠받침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닌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터에 나와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을 도두는 자, 그 사울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 이후에 문제가 달라졌어요. 사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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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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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심정이 틀어진 거예요. 아무리 다윗 그래봐야 나라밖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 틀어진 감정을 숨기지 않고 터뜨렸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다윗이 어떤 역심을 품고 다윗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과 어떤 세를 규합해 가지고 어떤 그 역모를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런 자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절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 배경과 생김과 또 재능과 지식과 자신이 쌓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의 배경이 있고 또 생김새가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쌓아온 이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지 못한 어떤 것들을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이렇게 여기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와 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지식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왜 그런 지혜가 없고? 나는 왜 그런 사람과 살지 못하고? 내 자녀들은 왜 저 사람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뭔가 좀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잘 풀려가는데 나는,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비교와 함께 나는 열등한가?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는 방도가 있어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 또 혹은 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 나름대로, 나는 나 나름대로.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열등하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꾸 깊어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그 생각과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고착이 되어지면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저거 죽여야 돼요. 저거 없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침내 그것이 행동화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2등 하는 사람이 그 2등 하는 것에서 그래 나는 뭐 이 정도면 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1등을 쳐다보면서 내가 저거 추격해야 돼. 내가 저거 따라잡아야 돼. 그리고 없어져야 돼. 이런 아주 위험한 대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좀 키가 크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잘 꺼낼 수 있어서 참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키가 작으면 나는 키가 작아서 낮은 데에 있는 물건을 잘 짚고 아주 나는 그래서 편리해.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그걸 뒤바꾸어가지고 나는 왜 이 키만 커다랗게 꺽다리 같이 커가지고 좀 아담한 사이즈로 좀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정말 신경질 나. 이러면요, 키 작은 사람들 보면 막 신경질이 나요.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을 보고 적개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작아? 사개오처럼. 내가 좀 키 좀 더 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깊어지면요, 부모에 대한 그런 분함이 나요. 우리 부모가 말이지 좀 키가 좀 크고 좀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작품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부모까지 그렇게 막 적개심을 가지고 별 자기 키가 적은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선생님이 뭐 그냥 내가 좀 잘못해서 한 대 때려도 내가 키 작아서 선생님 나를 무시한다고. 선생님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길을 지나가 자기를 좀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러냐?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분을 나타내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가가지고 쥐어받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여서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줬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이 좋은 것이 더 많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달리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시편 40편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되는 말씀이 주를 찾는 사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남이 잘못될 때 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될 때 막 배가 아파서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이 잘 될 때 정말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저거 정말 잘 망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를 향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고, 남이 잘못될 때는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 잘 되면 여러분 잘한다고 해주고, 좀 박수도 쳐주고, 그 사람을 좀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공연히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뭐냐,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네, 이렇게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좀 박수를 좀 쳐주세요. 누가 좀 잘못되고, 누가 좀 아파하고, 누가 좀 괴로워하고, 누가 좀 병들고, 그래서 시름시름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박수 치면서 아이고 잘 됐어, 빨리 죽어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속히 그것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새 소망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구와 자꾸만 비교하고 그 끝에 나는 그보다 못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 자기 포기 가운데로 나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거든, 여러분 빨리 제동을 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 하고서 여러분 제동을 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찬송가 214장에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사울처럼 피해 망상에 혹시 빠지지 말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그가 없으면 나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거기에서 한 걸음은 나가서 그를 없애야지. 여러분, 이런 위험한 지경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 나름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인정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또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평강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